함께 봉독하신 신명기 4장 말씀 가지고 우상에 관하여 이런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제가 어렸을 적에 저희 집에 예전에 우리 아버지 구역장님 시절에 남성구역 조단합 예배를 드렸어요. 지금은 지역 예배죠. 조단합 예배를 드리는데 그날 저녁에 저희 아버님이 거실을 싹 소재를 하시고 그다음에 미니 강대상도 하나 놓으시고 그리고 이제 저희 어머님은 부엌에서 열심히 그날 한 50여 분 오셨는데 이제 다과를 준비하시고 열심히 준비하시고 이제 시간이 다 되어서 준비 찬송 예배전 찬송이죠. 예배를 막 찬송을 드리고 이제 교구장 목사님이 오셨어요. 교구장 목사님 오셨는데 목사님 집에 저희 집에 딱 들어오시자마자 저희 집 거실 한쪽 벽에 진열장 같은 게 이렇게 있었는데 거기에 돌 하루방이 있었거든요. 집에 들어오시자마자 저희 아버지한테 집사님 이 돌 하루방 당장 없애세요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아버님이 좀 당황하셨어요. 그때 옆에서 제가 봤는데 그래서 얼른 돌 하루방을 꺼내가지고 이렇게 치우시고 나중에 이제 없애셨어요. 옆에서 보는 제가 아니 저게 뭐라고 목사님 오시자마자 저렇게 정색을 하시고 무서운 얼굴로 돌 하루방을 당장 없애라고 하시는가 그때는 참 의문이었거든요. 나중에 깨닫게 알게 된 것은 이 돌 하루방에 의미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돌 하루방 많이 보셨죠? 돌 하루방이 제주도에만 있는 풍속의 물건인데 저게 육지에서 그 마을 어귀에다 꽂아두는 천하대 장군, 지하의 장군과 같은 의미예요. 마을의 수호신 이런 의미입니다. 게다가 또 바다잖아요, 섬이잖아요. 그래서 바다나 음기가 세다고 돌 하루방이 저게 아주 음란한 모양을 갖고 있어요. 예. 그런 의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런 의미가 있는 줄 모르고 나중에 알게 되고 난 뒤에 그 목사님이 그렇게 일부러 하셨구나 나중에 깨닫게 됐어요. 최근에 제가 홈쇼핑을 보다가 TV 채널을 우연히 돌리다가 깜짝 놀란 게 달마도라는 그림을 팔더라고요. 최근에 홈쇼핑에서 저거 이제 걸면은 뭐 재물과 운수가 들어온다고 달마도를 팔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아직도 저런 걸 벽에다 걸고 그러면은 재물과 운수가 들어온다고 믿고 사는 사람이 있는가? 있더라는 거예요. 있어서 파는 거죠. 저게 재물과 운수가 들어온다고 저걸 걸면 부적과 같은 건데 아직도 저런 걸 사는 사람이 있구나. 한국 사람들은 사요, 그렇죠? 안 믿는 사람들은 사요. 한국적 정서가 그래요. 제가 재밌는 이야기 하나 들었는데 실화예요, 실화. 어떤 양재동에 살고 청계산 매주 한 번씩 등반하시는 아저씨가 있어요. 아저씨. 이분이 어느 날 청계산을 이렇게 올라가다가 갑자기 배가 아프고 신호가 왔어요. 갑자기 청계산 산 올라가다가 갑자기 신호가 왔어. 그래가지고 이렇게 보다가 앞뒤로 사람이 없는 걸 알고 등산로에서 조금 떨어진 데 가서 풀숲에다가 일을 보셨답니다. 그리고 풀숲에 일을 보셨는데 민망하니까 그 일 본 거 위에다가 돌 3개로 이렇게 살포시 덮어놨대요. 돌 3개를 살포시 덮어놨는데 그리고 잊어버렸대요. 잊어버렸는데 한 달쯤 지나고 난 뒤에 또 청계산을 올라가다가 문득 그 생각이 나더랍니다. 문득 그 생각이 났는데 올라가다 보니까 자기가 이를 보고 돌을 덮어놓은 거기에 돌무더기가 이만큼 쌓여있고 웬 스님이 거기서 막 목탁을 두드리면서 그 돌무더기를 막 절을 하고 있더래. 그러니까 갑자기 그 사람이 속으로 저건 내 똥인데? 거기에 돌무더기가 이만큼 돼가지고 거기에 막 스님이 막 목탁을 두드리면서 절을 하고 있더랍니다. 그래서 이야, 이게 실제로 있었던 얘기예요. 그래가지고 무슨 라디오 방송에도 나오고 인터넷에도 재밌는 이야기를 한번 나왔던 이야기인데
여러분, 한국 사람들의 정서가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한국 사람들. 뭔가 이 한국적 정서에서 저런 것들, 막 하루방, 천하대장군,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막 나를 지켜줄 것 같고, 우리 마을을 수호해 줄 것 같고, 거기다 대고 기도를 하면 뭔가 막 응답이 있을 것 같고. 그런데 성경은, 우리 하나님은 이것을 보고 뭐라 하시냐? 우상이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성경을 보니까 이런 것들이 우상의 범주에 속하는데, 먼저 인간이 우상을 만드는 이유가 이런 거라고 오늘 4장 16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16절 보여주세요. 그리하여, 따라합시다. 스스로 부패하여. 인간이 우상을 만드는 이유를 오늘 성경 신명기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너희가 스스로 부패하여 우상을 만든 것이다. 이사야 40장에 보면 계명성이라고 나옵니다. 사탄인데요, 이 사탄이 내가 하나님과 동등되리라, 스스로 교만해지고 스스로 높아지려고 그가 사탄이 되었죠. 스스로 타락하고 스스로 부패한 것입니다. 인간이 우상을 만드는 이유도 같은 원리에서 시작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16절 하반절에 보니까 자기를 위해. 여러분, 피조물인 인간이 자기를 위해 하나님 같은 어떤 신적 존재를 만든다? 이거 어불성설이에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적반하장이죠. 아니, 피조물이 어떻게 나 하나님과 같은 존재를 만드느냐, 이것입니다. 이게 완전히 뒤죽박죽 잘못된 거예요. 인간은 절대로 하나님과 같은 존재를 만들 수도 없고 생각할 수도 없습니다. 차원이 달라요. 이런 완전하고 완벽하게 불가능한 일을 하겠다고 한 시도 자체, 그 도모 자체, 그 생각 자체가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좌시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오늘 신명기 4장 통해서 저 여러분에게 우상에 관하여 말씀하시고, 우리가 꼭 깨달아야 할 바를 말씀하실 때 우리가 믿고 아멘 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첫째, 우상의 종류에 관해 살펴보겠는데 15장부터 4장 15절부터 19절까지를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야훼께서 호렙산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너희가 어떤 형상도 보지 못하였은즉 너희는 깊이 삼가라. 그리하여 스스로 부패하여 자기를 위해 어떤 형상대로든지 우상을 새겨 만들지 말라. 남자의 형상이든지 여자의 형상이든지 땅 위에 있는 어떤 짐승의 형상이든지 하늘을 나는 날개 가진 어떤 새의 형상이든지 땅 위에 기는 어떤 곤충의 형상이든지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어족의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라. 또 그리하여 내가 하늘을 향하여 눈을 들어 해와 달과 별들 하늘 위의 모든 천체 곧 너희의 하나님 야훼께서 천하 만민을 위하여 배정하신 것을 보고 미혹하여 그곳에 경배하며 섬기지 말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상의 종류에 관해서 오늘 자세히 언급하고 있는 첫째는 인간 우상입니다. 여러분, 우리 북한에 가보면 김일성, 김정일 우상화시킨 동상 있죠? 인간 우상. 또 남한에도 각종 이단들이 그 이단의 교주를 신격화하여 우상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이런 인간 우상, 하나님은 섬기지 말라 하십니다. 또 인간의 형상을 딴 우상이 있어요. 16절에 보니까 가나안 7족속이 섬기던 우상 바알과 아세라를 이야기하는 남자의 형상, 여자의 형상. 남자의 형상은 바알을 말하고 여자의 형상은 아세라를 말하거든요. 너희는 절대 가나안에 들어가면 이거 섬기지 마라. 하나님은 미리 말씀하셨어요. 아주 구체적으로 남자의 형상 바알, 여자의 형상 아세라,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미리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때 이후로, 아니 그때 전부터도 인간은 우상을 섬기는 존재. 그리스 로마 신화에 보면 제우스 신, 헤르메스 신, 여러 신들이 있죠. 인간의 모양을 똑같이 닮은 이런 그리스 로마의 신화에 나오는 신들은, 신화를 읽어보면 거기에 인간과 똑같이 욕망, 감정, 죄성, 본능,
또 고민, 미움, 다툼, 잘못된 사랑 이런 것들이 다 있어요. 왜 다 있을까? 신들이라며, 신이라며. 신인데 막 실수도 하고, 신인데 사랑도 하고, 신인데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다 해요. 왜 그럴까? 인간이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이 만든 신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이 만들어낸 산유물이에요. 성경적으로 보면 잡신에 불과한 거예요. 인간이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 동물의 형상을 딴 우상들이 있어요. 17절, 18절을 읽어보면 특정한 동물들의 모양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짐승의 모양, 날개 가진 새의 모양, 곤충의 형상,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족의 형상 이런 것들을 만들어 섬기지 말라 그래요. 이 동물을 숭배하는 사상을 토테미즘이라고 하는데 가나안 족속 안에도 있었고 그 옆 나라 애굽에도 있었어요. 아피스 신 같은 신은 그런 소를 섬기고 그런 신들이 있었어요. 그런 영향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오고 난 뒤에도 그들이 광야에서 그들이 아피스 애굽에서 봤던 신들의 모양을 따라 호렙산 아래에서 금송아지 만들었잖아요. 이스라엘이 금송아지 만든 게 이게 애굽의 영향을 받은 거예요. 금송아지. 우리나라에도 있죠. 우리나라 전래동화 같은 거에 보면 구렁이, 그렇죠? 두꺼비, 막 호랑이, 그다음에 이 아시아에는 널리 퍼져 있는 용, 그렇죠? 용. 이런 것들에게 아시아 사람들은 제사를 지내는 토템 신앙이 있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런 짐승의 모양에 절하고 제사 드리는 이런 토템 신앙은 우리 인간을 짐승보다도 못한 존재로 끌어내리는 신성 모독입니다. 왜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만들어진 고귀한 존재잖아요. 우리 인간 안에는 하나님의 루아흐, 영이 들어와 있는 존재잖아요. 우리 영적인 존재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과 모양대로 지음받고 하나님의 영이 들어온 우리 존재가 어찌 동물만도 못한 존재가 되는 겁니까? 하나님께 대한 신성 모독입니다. 인간 스스로를 비하하는 것이죠. 저는 요즘 두 가지 면에서 우려스러운 게, 첫째는 인공지능이라고 AI 들어보셨죠? 인간이 만든 컴퓨터를 거기다가 인공지능이랍시고 지능을 가졌다라고 표현하기에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거기다가 인공지능이라고 이름을 붙이고 인간이 해야 될 많은 일들을 대신하게 만들고 나중에는요 그 인공지능 때문에 인간이 인공지능의 지배하에 있게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면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매우 우려스러워요. 마지막 때에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할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 한국에도 마찬가지고 또 유럽이나 미주 지역에 가면은 반려동물은 그냥 반려동물이다. 한번 따라할까요? 반려동물일 뿐이다. 반려동물을 인간이나 또는 인간 그 이상으로 끼고 살고 대접을 하는 분들이 계세요. 예, 있어요. 한국은 그래도 좀 덜한데 저기 미주 지역이나 유럽에 가면 자식에게도 안 주는 유산을 개한테 주고 막 그래요. 문제가 심각해. 이거는 동물을 사람보다 더 귀히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 절대로 그걸 보시고 좋아하실 리가 없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뭐라 하실지 한번 꼭 생각을 해봐야 될 문제예요. 이와 같이 여러분, 우리 인간 스스로를 비하하고 세상의 짐승이나 동물이나 세상의 어떤 물건들 이런 것들로 신을 삼아서 우상 숭배하는 것 하나님 결코 좌시하지 않으신다.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19절에 보니까 자연계의 형상을 딴 우상이 있어요. 태양을 섬기고 또 달을 숭배하고 별을 숭배하고 지금도 별자리 가지고 점치잖아요. 그렇죠? 서양 사람들 별자리 가지고 점치잖아요. 나무나 바위에다 대고 기도하고 하는 것 하나님 절대로 기뻐하지 않으신다. 여러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거기에 한 걸음 더 나가면 어떤 물건,
어떤 사물에 대하여 하나님보다 그것을 더 소중히 여기고 귀히 여기는 것, 이건 역시 우상입니다. 예를 들어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을 내가 섬기는 하나님보다 더 귀히 여긴다든지 하는 것, 그것이 물질이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물질 우상, 명예 우상, 인기 우상, 그런 것들이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큰 두 번째로, 그렇다면 우상 숭배의 결과는 어떤 것인가? 26절로 28절까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천지를 불러 증거를 삼노니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얻는 땅에서 속히 망할 것이라. 너희가 거기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하고 전멸될 것이니라. 야훼께서 너희를 여러 민족 중에 흩으실 것이요 야훼께서 너희를 쫓아보내실 그 여러 민족 중에 너희의 남은 수가 많지 못할 것이며 너희는 거기서 사람의 손으로 만든 바 보지도 못하며 듣지도 못하며 먹지도 못하며 냄새도 맡지 못하는 목석의 신들을 섬기리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출해 내시고 광야 40년간 인도해 내시고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함께 오시사 자기 백성 삼아 주셨는데 우상을 섬기면, 가나안 땅 들어가서 우상을 섬기면 그 모든 축복은 빼앗길 수밖에 없게 된다. 26절 속히 망한다. 전멸될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 우리가 경고 삼아 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신명기 4장에서 이스라엘에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우리의 인생의 요단강 건너기 전 이 땅을 사는 우리에게도 주시는 하나님 말씀. 우리도 우리 개인의 요단강 건너고 나면 우리 모두 다 새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가야죠. 아멘입니까? 구원의 확신이 없으신 것 같은데 아멘입니까? 아멘이시죠? 새하늘과 새 땅 들어가기 전까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만 섬겨야지.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속히 망한다. 속히 망한다. 또 27절 세상 여러 나라에 흩어지게 된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하나님만 믿었을 때에는 그들이 광야에 있었을지라도 텐트를 치고 살았을지라도 바산 왕 옥, 헤스본 왕 시온을 전쟁에서 무찔렀습니다.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요, 성경 고고학자들에 의하면 광야 100km 먼 곳에서도 구름기둥을 볼 수 있었고 불기둥을 볼 수 있었다. 그래서 이방의 모든 민족들이 광야의 이스라엘 민족을 두려워했다고 성경 고고학자들은 얘기해요. 하나님이 그렇게 지켜보호해 주셨는데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면 너희가 흩어지게 될 것이다. 전멸될 것이다.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는 이런 말씀하시는 거야. 너희가 세상에 종속되게 될 것이야. 세상의 노예가 될 거야. 죄의 노예가 될 거야. 물질의 노예가 될 거야. 명예의 노예가 될 거야. 인기와 권력의 노예가 될 거라고 경고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만 섬기기를 바랍니다. 소금이 그 맛을 잃어버리면, 그 짠맛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된다고요? 밖으로 내어 던져버려 밟히게 된다고 그랬어요. 소금이 짠맛을 잃어버리면. 우리에게 짠맛은 우리 하나님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 주인으로 모셔드릴 때 우리는 빛이 되고 세상의 소금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셋째로 우상은 결국 32절 33절을 보면 지나간 날을 상고해봐라. 어찌 너희에게 이런 일이 있었겠느냐? 어떤 국민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생존하였었느냐? 하나님만이 창조주이시고 결국 우상은 피조물에 불과한 것이다. 34절에 이는 나 너희의 하나님 야훼께서 너희 목전에서 행하신 일 아니냐? 하나님의 자기 백성을 위해 하신 일들 아니냐? 우상은 이런 것 하지 못한다. 37, 38절에 하나님은 너희를 택하셨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를 택하신 거 믿으십니까?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인생의 죄악에서 우리를 건져내어 주시고 이방 민족을 쫓아내어 주시고 하나님의 땅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천국을 우리에게 기업으로 이미 주셨는데, 할렐루야.
그것을 배반하고 우상을 섬기면 25절에서 27절처럼 속히 망하고 전멸되고 흩으시고 남은 수가 많지 않게 된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만, 내 인생의 주인은 누구이시다? 하나님만 섬길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말씀 맺고자 합니다. 하나님과 우상 어느 것을 택할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로 주셨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에게 간곡히 선택하라고 권면합니다. 여호수아 24장 14절 15절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는 야훼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야훼만 섬기라. 만일 야훼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야훼를 섬기겠노라. 아멘. 우리 인간은 하나님만 섬기든지 아니면 세상 우상을 섬기든지 둘 중에 하나만 섬기도록 창조되었어요. 둘 다를 섬길 수는 없습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우리는 하나님만 섬기든지 아니면 세상을 택하고 우상을 섬기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간혹 어떤 사람들이 나는 어느 것도 섬기지 않고 내 능력을 믿습니다. 그런 사람 있어요? 그런 사람도 자기 우상을 섬기는 겁니다. 그것 또한 자기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게 되는 길은 오직 야훼 하나님만 섬기는 것입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40절 결론인데요, 이 말씀 읽으면서 오늘 설교 마칠 때에 하나님께서 한없이 오래 사는 은혜와 축복, 우리가 한없이 오래 살게 된다는 뜻은 천국에 들어가 영원토록 영생복락을 누린다는 뜻인데, 이 복이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자녀들에게도 있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하는 야훼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받아 내 하나님 야훼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